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3면에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뜻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물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오늘 특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리빙 호흡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드디어 대망의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202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꿈속에서만 생각하는 2020년이라는 해 들어선 게 엊그저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세상의 상황 속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벌써 이제 1월이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특히 거의 멈춰버린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은 더욱 발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공상의 세계에서 생각하던 이 모든 사람이 쓰는 연료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출발하며 또 달에 여행을 가는 시대, 또 로봇가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시대, 그리고 닥터 게젤서 만뜻의 만화처럼 손목시계에 있는 그 화상을 통해서 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거의 다다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의 지구를 떠나서 이 오비트, 그러니까 대기권의 밖에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으로 또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또 더 나아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 선지자 에스겔이 BC 593년경 바벨론에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갔다가 그발강 가에서 환상을 보며 예언했던 글들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에서는 이스라엘이 586년경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때는 정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멸망시키고 힘이 비대해져서 이제는 전쟁의 원정을 떠나 이제 세계 제패 어떠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들은 원정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서에서 느껴지는 것은 환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잠시 평정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격동의 한 시대, 슬픔에 가슴앓이 하던 그런 시대가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는 새로운 포로 생활이나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새로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본서를 쓴 사람은 대부분 이제 그 에스겔이라고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민족의 순수성과 단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서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때리셨지만 또 싸매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이라는 그가 기록한 본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지할 것이며 새 신을 베풀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떤 영적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해방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 외적인 얽매임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된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본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해방과 기원은 모든 나라의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임을 깨닫는다고 느헤미야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복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한 였던 우리는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자유로운 정치, 경제, 체제, 환경을 안에 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죄악과 사망의 포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음을 또한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연단받고 회개한 후 본토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읽는 구약 시대의 거의 한 7, 80%의 성경의 문헌이 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 조성된 것들입니다. 물론 그 옛날에 원서로 다 모세오경부터 쓰여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식으로 그들이 문서를 편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토라나 또 이런 그 외경들을 정립하는데 결국 그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테스트와 또 연단을 시키기 위해 그런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는 탐심과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지 선생님이 항상 이 전도를 나아갈 때는 그 생키라는 그 음악 가수와 함께 다녔습니다. 하루는 이 분이 초대를 받아 두 분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무지 선생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키가 정말 뜨거운 은혜로 찬양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감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찬양하고 또 무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음을 무지 선생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지나고 하나님께 무지 선생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음성이 들리냐면 오늘 이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집회 가운데 용서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 이 집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몇 사람이
정말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나와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부흥 집회를 주선하고 계획했던 그 의장 되는 사람이 일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을 심히 미워하고 아직까지도 그 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장소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아직까지도 그 분이 삭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상대자가 이제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함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또 주의 무지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갑자기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또 타락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영광,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위에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한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연단 기간을 거친 후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들의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헤미야서 8장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문장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요 하나님의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라고 이 느헤미야서 8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매맞고 정말 처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늘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만 고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옛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거절해왔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에서 교환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철저한 율법 준수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의의 열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풍요로운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착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참된 지혜가 필요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 상처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거칠어지고 오히려 반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좀 재밌는 말이 있는데 소위 주책을 부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식구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시 낭독해 드리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각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도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청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길 없는 광야요 물 없는 사막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담대한 마음과 강한 정신의 영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거칠은 광야의 길과 마른 사막의 길과 같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우리는 이 코로나 유행병의 포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갔던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는데도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코비드-19의 전파력이나 증상이 독감 수준과 비슷해 우리는 어느 정도 삶이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는 새로운 주의 영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의 말씀한 것처럼 새 마음과 새 신을 우리 속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새로운 삶,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 이름에서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삶의 형태가 그렇게 말씀과 멀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강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곳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밝아오는 이 새해, 또 올해는 어떤 사람은 이 개묘년, 토끼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아직은 그 해가 밝아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결코 게으르지 말고 좀 더 열심을 내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나이다 라는 칼급한 심령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우리는 칼급한 심령으로 강한 마음으로 새 영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래서 한 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프로스퍼러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 속 가운데 늘 고난과 역경을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2023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는데 그 해에는 지난해 우리가 후회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좀 더 확실한 삶, 건강한 삶, 영적으로 강력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에는 영적으로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얼마 더욱 우리의 범사의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